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피고 말씀을 열고 그 다음에 말씀의 배경을 잠깐 나누고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광복절, 첫 번째 그 광복절 그날 그 광복을 맞이하면서 가장 깊이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 광복절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름과 언어를 빼앗겼던 그 시절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날 정말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면은 반갑다고 하죠. 왜 반갑습니까? 태극기가 이뻐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 태극기가 반가운 거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좋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그렇게 좋은 거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무역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도 많고 또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패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처럼 돌았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그냥 욕망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의 고린도 도시의 성도들도 세상과 점점 타협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나눈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영적인 식민지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주 온유하면서도 엄중한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고린도 성도들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시는지요?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만연했던 죄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욕, 술 취함, 또 모욕, 또 사기,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죄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뜻인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인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돌이킴 없이, 그리고 회개 전혀 없이 이런 죄악을 즐기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인 자만, 교만, 그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쯤은 감안해야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슬쩍 적당히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쉽게 놓아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근슬쩍 우리의 삶을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큰 차이점이 하나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은 바위가 엄청 많은 땅입니다. 산지가 아주 그냥 푸석푸석한 그런 땅이에요. 비옥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고 참 어리석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때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외형적으로 비옥한 땅, 화려한 땅, 그 소돔성을 선택해버리죠. 그런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인가?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소돔 땅의 모든 사람들은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돔 땅은 큰 죄가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것을 알지만 선택한 겁니다. 알면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자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롯도 처음에는 소돔성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롯도 처음에는 들판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을 잃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롯처럼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무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지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게 파워 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기도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희미해진 거예요. 안개가 쌓인 것처럼 희미해진 겁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이 죄악이나 이런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너희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라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라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할 때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이미 롯에게도 보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불령이 막 떨어집니다. 온 땅이 불바다가 되죠. 그때 롯은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리냐면은
세상의 안락함이 좋거든요. 세상의 안락함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땅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셨습니까? 뿌리치셨습니까?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나를 거절했으니까 나는 너도 버릴 거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음이었더라. 롯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소돔 땅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자신도 그 안에서 안락함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롯의 손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잡으십니다. 그분이 이끄시죠. 성 밖으로 그분이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의로운 롯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롯이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신 의롭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소돔의 안락함을 즐기고 타협하고 즐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향해서 자비를 더해 주시고 의로운 롯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 잘 짜여놓은 스케줄, 아니면 다짐들을 포스터로 해놓고 책상에 붙여놓는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출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어떤 큰 무언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이 세상의 안락함을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게 되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런 삶을 막 기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장 찬란한 복음의 반전이 등장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상반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죄악들을 막 열거한 다음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의 마치 교인들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교인들의 죄악들을 막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위대한 힘을 말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원래 고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부패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저 죄악과 탐욕의 한복판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이 아니었느냐. 일깨우는 겁니다. 과거를 일깨우는 겁니다. 왜 과거를 일깨웁니까?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미워했던 것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미워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죄악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많이 다녀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런 변화가 안 생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자그마한 변화는 어떻게 생겼냐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사회 경험이 많거나 교회 생활이 많거나 아니면 예전에 정말로 형편없던 인생이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도 죄인입니다. 중학생도 죄인입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똑같았던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면 같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그 초등학생의, 그 중학생의, 그 고등학생의, 그 청년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회복의 출발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시는지요? 삭개오를 보면 참 저 같습니다. 그는 돈이 주는 편안함을 쫓았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죄인이었죠. 모두가 그를 손가락질하고 손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어두운 삶에 친히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너의 집에서 머물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깨끗해졌다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을 삭개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안에 살던 모든 성도들도 이전에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런 죄악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11절 후반에 그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후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너희는 그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지금 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얻은 신분은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신분이 만약 취소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효라고 하나님이 만약 말한다는 것이 만약에 내가 가능성을 안다면 매일매일이 두렵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차라리 세상과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고린도 성도들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다짐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죄악을 뿌리쳐버려야지, 그런 죄악에서 나는 살지 않아야지, 나는 그것을 이겨야지, 반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후반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가 아니라, 어떤 문서가 아니라, 어떤 핸드폰의 사진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면 그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굉장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원더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신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인지요. 어떤 명찰보다도 아름다운 명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음적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복음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세속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죠. 날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유혹이, 그 풍파가, 그 흐름이, 그 유행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큽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요? 억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참는다고 돼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의지도 안 되죠. 수많은 규칙으로도 그게 되질 않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볼 때,
다른 기쁨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셔 봤는지요? 맛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더 큰 기쁨을 쫓기 마련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쫓기 마련입니다. 더 나에게 굉장한 것을 쫓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짜를 쫓고 있습니다. 왜? 진짜를 못 봤으니까. 진짜를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 진짜가 이 안에 들어있지 못하니까 가짜들을 쫓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값어치 있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유리 조각 따위는 버립니다. 작은 보석도 버립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그마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들을 쉽게 버립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왜? 큰 걸 발견했으니까요.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삭개오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는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명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화려했고요.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감쌀 수 있는 최고의 옷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쫓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그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거룩한 그 욕망과 거룩한 열정이 채워지질 않아요. 거룩한 기쁨이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늘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쫓았던 것들로도 채워지질 않은데 저분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기쁨과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 시작하는지 자신도 모를 정도로 크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삭개오가 선언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기 죄를 잘 알죠.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억지로 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행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된 그 기쁨이 세상의 유치한 즐거움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왜?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말씀을 들춰보기 시작하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성도들을 위해주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알 수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들, 성공들, 환경적인 안락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에 쏟아졌었던 마음들, 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쫓았던 그 기쁨들,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자극적인 미디어에 쉽게 빠질까요? 왜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과도한 헛된 욕망에 자꾸 집착하게 될까요? 왜 자꾸 그것에 무너질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의지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집니다. 스케줄이 바빠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멋져 보이죠. 그런데 목마릅니다. 점점 타게 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물질과 조건이 풍성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훨씬 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체를 딱 가슴에 달고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죄악이나 옛 삶을 들추어내서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위대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씻겨지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쁨보다 거룩하고 고결하고 온전하고 영혼을 충분히 기쁘게 할 그 아름다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거짓들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내 마음이, 내 머리가, 내 온 삶이 막 흔들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삶이죠.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내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하나님을 안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왜 그럴까?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찾아오겠죠, 그런 시간들이. 그때 자책감에 빠지고 주님을 피해서 그냥 숨어버리거나 예배를 팽개쳐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점점 더 소돔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오셔도 됩니다. 다시 예배하셔도 됩니다.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돔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 선포하십시오. 그렇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지. 그 보혈이 나를 씻겨주셨지. 성령 안에서 나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거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유혹의 노예가 아니지. 나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지.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포와 간증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덕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갖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